우리 말씀은 시편 39편 7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39편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저를 돌아보면 저는 약간 요즘의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게 부모님을 좀 일찍 이렇게 여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제가 30살 때 66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례를 보면 조금 일찍 돌아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면 80대 중반을 넘긴 부모를 둔 중년과 이 노년에 이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을 잘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0대가 넘어서서 부모님을 떠나보내면 어떤 그분들은 제가 느끼는 경험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떠나보낸 것에 마음 아파하고 부모님을 훨씬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잘 인생을 깊이 배우지 못한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서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름 인생의 무게를 느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 무상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게만 보이었고 그리고 든든한 산과 같았던 부모님이 여의어가고 힘이 없어져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신도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부모님이 애틋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젠 제 자신도 때로는 이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이전과는 좀 다른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나고 깊은 주름도 생겨가고 어떤 나의 얼굴에서 부모님의 그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녀들은 성장했고 독립할 시기가 가까워.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난날 수고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돌이켜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별로 남는 것이 없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렇게 뒷날을 돌아보니까 놓치고 온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작 급한 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뒷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허무한 감정을 가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아직 그런 감정을 깊이 겪어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성취한 것이 많지 않고 어떤 성과를 두드러지게 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시기인 30살쯤에 그 중요한 순간에 돈을 쫓지 않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로 한 그 선택이 지금까지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38편은 시편 39편은 이렇게 내용상 보면 시편 38편과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어떤 상황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그런 마음 속에서는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그 징계의 한 현상이 몸에 질병이 찾아왔고 이것으로 해서 매우 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질병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건강 상태로 큰 위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갑자기 그 이전에는 못 느꼈던 몸의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이 심하게 안 좋아진 상태의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서 한 뼘이란 인생에서 어떤 매우 작은 단위를 말하는, 이 성경에서는 매우 이 작은 단위를 표시할 때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자락에 서 있고 어떤 고난의 극심한 그 고난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구나.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다고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그저 그림자 같이 지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쌓은 이 수많은 재물, 내가 얼마 써보지도 못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쌓아본들 내가 죽고 나면 이 많은 재물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정말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이 참된 소망이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산 자신의 조상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졌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의 이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진솔한 고백이 이 시편 38편, 39편에 그대로 정말 아주 진한 그런 음료와 같이 녹아져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헛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그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실절을 보면 그런 어떤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어떤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39편이 이 38편의 경험과
맞물려 있는 시기라면 아마 그의 나이는 50대 막 지나거나 조금 더 지난 그런 시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년이 되어서 겪는 심각한 질병.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질병이 찾아오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극심한 질병이 찾아오면 죽음을 더 생각하기에 다시 내가 살아날까 이런 소망보다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몰려오는 시기겠죠. 이러한 시기를 겪은 다윗은 그 후에 그가 얻은 그 수많은 재물을 성전 봉헌을 위해 다 바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모은 재물을 이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 쓰고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인생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생각의 가치관을 바꾼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이후로 그 시기 이후로 정말 많은 물질을 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자신의 이 뒤를 이을 왕이 그 성전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많은 재물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단어 안에 고스란히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라는 그 시도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그가 위기 가운데 깨닫는 것이죠. 아마도 이 50살이 넘은 그런 시기라면 다윗은 이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가장 큰 부와 힘을 가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온 여호와의 징계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와 이른 업적이 자신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시야를 옮기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여러분 자신의 눈에 들어온 이 세상, 곧 재물과 명예와 이 대적들을 정복해서 그 대적들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고개 숙이는 그런 시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살게 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 선 사람들은요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시간에 무료하게 보내다가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신은 전쟁터에 가 있지 않고 이 궁정에서 쉬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사람은 몰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겪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다윗의 가장 안 좋은 이 상황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나빠진 건강을 무엇으로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의 이 위기에서 건져줄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것은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물음 속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에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윗을 살리실 계획이 주님께 있다면 다윗은 진정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징계의 과정 또 우리에게 당면하는 많은 다른 징계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교정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 경험을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리고에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힘있게 불렀을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대답 속에 주님, 나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도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은 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순종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우 고난을 당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때 이런 일이? 그런 것이 이 어려움이 부당하다는 듯이 어떤 원망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움직이시는 그 작정하는 이 시계, 하나님의 손목에 있는 시계 속에 자신의 이 고난의 끝이 달려 있음을 보는 영적인 시야를 갖게 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야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좋지는 않은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필수 과목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이 전공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졸업할 수가 없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시간이 너무나 없는 그 시간에 그걸 깨닫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아직 일반적인 기준에서 내게 충분한 기회가 남아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학습해낼 수 있답니다.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물들을 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빠르게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정말 진정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내용은 내일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우리의 감정은 그것이 싫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더 골똘히 생각하면
원망을 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주님, 비록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남은 삶이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살고 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마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또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